풍성한 가을,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나리자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로 현재 프랑스 파리 루블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나는 유부녀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식 경칭이고 리사는 초상화에 모델된 여인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리사 여사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코타라고 하는데 이는 조코토의 부인, 명랑한 여자, 웃고 있는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걸작으로 여겨지는 이 작품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 가운데 방문객이 가장 많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노래되고 가장 많이 패러디된 예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조용필의 모나리자가 탄생의 기점이 바로 이러한 점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표정 때문에 말도 많고 끊임없이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모방되고 상업적인 인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단순한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친구 시간에 모나리자 그림을 딱 열면 구글에서 딱 나옵니다. 왜 이 그림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착과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한번 깊이 확대해서 축소해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너울과 그녀의 앉아있는 의자는 나무 의자 외에는 다른 장식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나리자의 얼굴은 조형 미인도 아니고 손가락에 흔한 보석 반지 하나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미술가들은 순수 미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미인이고 순수한 그림이다, 순수한 작품이라는 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UCLA 게티 박물관 가더라도 아주 멋진 미인들의 걸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장식품을 장식하고 금으로 만드는 의자에 앉아서 그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나리자를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순수합니다. 만일 모나리자가 화려한 장신구에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다면 왕비는 될 수 있겠지만 순수미의 상징인 모나리자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순수하고 평범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기도 순수합니다. 조건을 되걸고 결과를 따지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순수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생각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보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독이 많은 독사일수록 색깔이 참 아름답습니다. 마귀는 독사처럼 겉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를 떠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에서 보는 드라큘라.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드라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흰옷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마귀가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도구로 삼았습니까? 뱀을 도구로 삼았어요.
뱀을 도구로 이용해 하와에게 수작을 걸었습니다. 드라큘라나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뱀이 하와에게 건넨 이야기를 보면은 모두 그럴싸하고 논리적이고 정말 합리적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당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이 있는 분들에게 먹고 싶은 것들이 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당 없는 분들 마음껏 먹는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 가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와나 아단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다면 마귀는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손을 잡고 타협했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장 11절을 보면은요,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든지 어떤 조건으로 유혹하든지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 15절을 보면요, 사탄은 세 가지로 자신을 위장하고 가장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다. 두 번째,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의의 일꾼으로 가장에 나타납니다. 열심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발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흉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대입니다. 사탄은 창조일에 오늘까지 매사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좋은 일에 반대해 왔습니다. 둘째, 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 형제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이름도 얼굴도 없는 사람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결정을 들추고 협박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뉴스인 것처럼. 트럼프가 죽었다, 김정은이 죽었다, 수시로 가짜 뉴스. 그래야 열어보고요. 그래야 열어보거든. 열어보면 돈 되거든. 얼굴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은 아니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과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젊은 애들이 많습니까? 그 상처를,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2주 전에도 연예인 한 명, 걸그룹 중에 참여한 애가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감싸지만 마귀는 들추고 폭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 모인 곳에서는 폭로할 거야, 들출 거야 말합니다. 셋째, 화려한 유혹입니다. 화려한 꽃은요, 뭐가 있어요? 독이 있고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엔 가시가 있어요. 예쁜 복사에게는 독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섹스와 향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주변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덫에 걸리면 절대로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의 유혹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누구나 하는 거야. 염려할 것 없어. 2번째요. 작은 것이니까 별것 아니야. 3번째는요. 너 아직 젊잖아. 트럼프 나이가 몇 살이야? 80이 돼도 대통령 출마하잖아. 너는 아직 한참 때야. 유혹합니다. 4번째, 딱 한 번이야. 유혹합니다. 그 단계에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딱 한 번이요. 미국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은요,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변호사 보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정말 오랜만인데 오늘따라 너가 무척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 좋아하고 나갔는데요. 같이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서 갑자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성경 구절이 머리를 싹 지나갑니다. 너 따라가면 죽어. 그런 순간 클리브랜드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미안해. 모처럼 만났는데 일이 있다면서 내가 깜빡 잃어버렸구만. 다음에 만나서 한잔하자. 그러면서 헤어지기를 원했지만 그 친구는 팔수배를 붙잡으며 오늘 유쾌하게 한번 화끈하게 한번 마시자. 술값은 내가 댈게. 째째하게 사내 대장부가 뭐 망설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함께 가자. 오늘 딱 하루야. 유혹합니다. 그러나 클리브랜드는 여기서 치면 나는 내 생에 완전히 꽝이다 생각을 갖고 결국 뿌리치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시장과 주지사를 거쳐 제2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가 전국에 전해지자마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하나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는 누구예요? 그때 자신에게 술 마시러 가자고 한 친구였습니다. 한번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망합니다. 유혹은요, 아름답습니다. 유혹은 감미롭습니다. 유혹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러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마른 마귀가 그들을 삼키고 파멸시키고 만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복하는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22절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먼저 그 몸을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직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전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지성소는요, 언제나 두꺼운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어떻게 되세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결과가 어때요?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산채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뭡니까? 친한 거예요. 친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끼리는요, 비판하거나 악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호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85장을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늘 부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불렀던 그 가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아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찬송 가사가요. 몇 장이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아멘.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쓴 책 머리말도 그랬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7장 19절을 보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 연애 보면 알잖아요. 안전한 사람 누구 생각해요? 짝순이 생각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고 헤어지면 전화하고 헤어지면 만나서 하고 싶고, 그쵸?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안전한 사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이 덮어지고 싸매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463장 보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선배들의 책임이에요. 이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내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출애굽기 34장 29, 35절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얼굴이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문화가 있어요. 제 이마보다도 더 광채가 나는 거예요. 더 광채가.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사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거울을 안 되면 거울을 보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면은 정욕과 썩어질 것을 피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김창훈 장로님 결혼 45주년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10월 1일이 결혼 39주년이었습니다. 부부되어 40년을 넘게 살면 성품도 취미도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늘 같은 것을 먹고 늘 같은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마귀를 닮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들 하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고 삶도 닮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4절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닮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경상도 할머니가 안동에서 예천 가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안내양이 아주 친절하게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할머니는 몹시 분하고 괘씸하는 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내는 경상도 가시네다. 그러는 니는 어디 가시네꼬? 라는 말을 소리치니까 그 버스 안에 계신 모든 승객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요, 오늘도 내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